높이뛰기를 가장 잘하는 생물하면 자기 키의 100배 이상을 뛰는 벼룩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벼룩의 신비에 빠져가지고 오랫동안 벼룩을 연구하다가 벼룩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미국의 곤충학자 루이저 로스차일드 박사가 벼룩의 점프력을 실험하다가 밝혀진 사실입니다. 박사가 한날은 벼룩의 점프력을 실험하고 나서 이제 그 많은 벼룩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유리로 이렇게 딱 덮어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그 벼룩이 계속 튀는 따다닥 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서 그 소리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박사가 그 실험관을 자세히 보니까 벼룩이 어느 정도까지 뛰었겠습니까? 유리에 부딪히기 직전에 이만큼만 남겨놓고 톡톡 튀는 거였어요. 그래서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벼룩도 머리는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실험관에서 유리관을 치웠습니다. 자, 그런데 벼룩이 어디까지 뛰었겠습니까? 어디까지 뛰었을까요? 아까 부딪히기 전까지만 딱 뛰었어요. 벼룩도 아닌데 어떻게 하십니까, 몇 분들은? 자, 그런데 그렇게까지밖에 뛰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벼룩조차도 스스로의 한계를 정해놓고 그 한계 이상은 뛰지 않고 도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 실험에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자칫 우리 가운데 스스로의 한계를 정해놓을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한계는 무엇이고 과연 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첫 번째 한계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저 정도 죄면, 저 정도 죄인이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 스스로 한계를 정하거나 심지어는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한계를 스스로 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각 복음서마다 기자가 독자의 관점을 가지고 기록하다 보니까 차이점들이 조금씩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유대인의 관점에서 쓴 마태복음과 이방인을 독자로 한 누가복음, 오늘 본문 사이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자들의 신분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욕했던 사람의 수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에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사람의 신분이 지금 무엇으로 등장합니까? 강도입니다. 자, 그리고 욕을 둘 다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 본문을 동일한 사건인데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39절, 4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39절에 40절까지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누가복음은 그들의 신분을 강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무엇이라 밝히고 있죠? 행악자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그들 중에 오직 욕한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한 사람만 욕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왜 누가는 하필 강도가 아닌 행악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들의 신분을 밝히고 있을까요? 자, 마태복음에서 사용된 강도라는 단어는 단순한 강도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고 70인역을 보면 이것은 때로는 용병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정컨대 아마 이 단어는 로마 통치 시기에 이제 독립을 꿈꾸면서 싸웠던 열심당파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열심당파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나라의 독립을 취하다 보니까
바라바처럼 살인하는 경우도 있고 강도의 짓을 행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그것에 주목하여서 열심당파였지만 무엇이라 번역을 했냐면 강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것을 기술화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누가는 이제 이것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단어인 행악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들의 신분을 밝힙니다. 행악자라는 뜻 자체는 나쁜 일을 행한 사람이라는 이제 헬라어입니다. 그 단어는 그자가 분명히 독립투사가 아니고 범법자라는 걸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다고 기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이방인 로마인들을 사용해서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인의 관점에서 자기가 통치하는 통치기 기간 중에 반란을 일으킨 행악자예요. 자, 그러면 로마인의 관점에서는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누가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라를 반역한 그 반역자 정도는 정말 범법자이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그들까지도 충분히 구원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누가는 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어쩌면 아멘하기 힘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 믿기 힘들 것 같은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것이죠. 혹 나 정도면 구원받을 만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착각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올해는 새생명 축제팀을 담당해서 섬기고 있는데 저희 새생명 축제팀에서 일일이 이 지역에 참석할 만한 VIP를 품고 있는 인도자분들에게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겨주시는 봉사자분이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그분께 물어봤어요. 집사님, 전화하기 참 쉽지 않죠? 라고 했더니 그분이 의외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니요, 힘들지 않고요, 정말 큰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토록 은혜가 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권사님인 것 같은데 그 권사님께 전화를 했더니 집사님, 여차저차 제가 VIP를 품고 1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그 VIP가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라고 하면서 그분이 우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도, 전화하셨던 집사님도 그냥 한없이 함께 울었다고, 그러면서 그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됐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전화를 끊지 않고 딱 한마디 더 했습니다. 권사님, 사실은 저는 예수 믿기까지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15년 걸렸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라면 우리가 품고 있는 VIP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한계는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뭐라고요?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시대와 더불어서 문화를 핑계대면서 이런 시대와 문화라면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 복음으로도 변화되지 않는 것, 어쩌면 마땅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을 때가 많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복음의 능력이라면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두 강도가 모두 욕을 했지만 누가복음은 행악자 중 한 사람만 욕했죠. 자, 왜 이렇게 기록이 다를까요? 이런 차이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몇 시간 동안 못 박혀 있었습니까? 제3시부터 몇 시까지요? 제6시까지 였죠? 예수님께서는 6시간 이상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어요. 제3시에 못을 박히셨고 6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보면서 점점점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아니, 어쩌면 그 사람은 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일언을 하실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용서의 기도를 들으면서 어떻게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그런 무진 고통을 받으면서 한 사람의 용서를 위해서, 인류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라는 이 사실 때문에 변화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회심하게 된 상황은 결코 변화되기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지켜보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비웃고 있는 상태예요.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쫓아갔다가 방관자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 구경꾼처럼 서 있고, 종교 지도자였던 관리들은 남을 구원하였으니 너 자신도 구원하라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을 집행했던 군인들도 너 자신을 구원하라며 희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독립을 위해서 싸웠고 오늘 같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같은 처지에 있는 그 동료마저도 자신들을 한번 구원해보라고 하며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변화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이제 드디어 한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자, 그 변화를 4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자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이르되 예수여.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복음서를 다 뒤져보십시오.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른 케이스가 얼마나 되는지 한 딱 2케이스밖에 없어요. 귀신 들렸던 자가 와가지고 그 귀신의 고백으로 예수를 예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라고 고백하죠. 그 외에는 전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내지는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예수라고 부르는 이 사실이 왜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라는 이름 뜻 자체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이제가 예수로 부른 이 고백은 바로 자기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이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토록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케이스에 변화될까요? 자, 그 변화의 계기가 바로 41절, 바로 전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오늘 이 사람은 무엇이라고 고백했냐면 자기가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된 것은 자기가 행한 일을 보니까 마땅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바로 옆에 달린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상당한 보응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단어는 어떤 물건을 한쪽에 달아두었을 때 저울을 통해서 똑같은 추를 달았을 때 평행을 이룰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 자기를 한쪽에 재봤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추가 언제 평행을 이루었다고요?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 추가 그대로 평행을 이뤘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예언되었던 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그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야 비로소 그 추가
성행을 이루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변화되었고 언제 그토록 변화되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알 때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이시며 비록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밤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죄인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잊지 않고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마땅히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VIP를 위해서도 주님, 저들 가운데 정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 된 것을 깨닫고 그 죄로부터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됨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는 다시금 시작될 줄 믿고, 더불어서 우리가 품은 그 VIP도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끝으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뛰어넘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한계를 보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한계는 바로 때늦은 회개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때를 정해놓고 삽니다. 그리고 그때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쉽게 포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렇지만 때늦은 회개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가상칠언 중에서 이언에 해당되는 분이 바로 43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늘 행악자 중 하나는 그가 잡은 기회는 인생의 끝에 주어질까 말까 하는 정말로 마지막 중에 마지막 순간에 기회를 잡았어요. 정말 죽음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에 구원의 기회를 잡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근히 이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조금 수상합니다. 세상에서 즐길 것 다 즐기다가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믿거든요 라는 이 신앙 고백 한 번으로 딱 구원 받았으니까 얼마나 부러운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 자리에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왜 이렇게 구원받은 자를 부러워할까요? 무엇보다 무엇이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누리는 기쁨과 가치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포기해야 하는 세상의 기쁨과 가치가 더 크게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기쁨과 가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기쁨과 평안과 그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행악자 중 하나는 정말 인생의 끝 가장 마지막에 주어진 기회를 잡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때늦은 회개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때늦은 회개는 없지만 그 기회가 자주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VIP에게는 인생 중에 이번 새생명 축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몇 번 안 되는 기회일 수 있어요.
아니요,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 VIP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어쩌면 그들에게는 몇 번 안 될 인생의 기회일 수 있고, 아니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이 기회 앞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이 소원으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다른 하나는 끝까지 변화되지 못해서 예수를 욕하다가 죽어간 행악자의 심판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끝으로 인생의 끝에서 너무 늦어버린 것 같은 회개의 기회를 잡아서 구원받은 행악자의 은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때늦은 회개란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어느 순간 정해놨던 한계를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벼룩 얘기로 처음을 시작했는데 벼룩 얘기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 예화가 너무 깊이 각인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너무나 중요한 예화로 사용하고 싶어서 벼룩 얘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로스차일드는 이제 한 가지 실험을 더 해보았습니다. 이 실험으로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뛰지 않던 벼룩이 다시 원래대로 높이 뛰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벼룩들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한계를 넘어서 높이 뛰게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 박사는 어떤 실험을 했길래 그렇게 벼룩이 원상태로 뛰기 시작했을까요? 벼룩이 들어있는 용기를 알코올 램프로 불을 붙여가지고 데피기 시작했습니다. 채 5분도 되지 않아서 벼룩들이 잊어버렸던 본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순간 세상에 부딪히면서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세상에 부딪히지 않을 딱 그만큼의 한계를 정해놓고 구원의 간격은 새까맣게 까먹고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심령을 불붙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정해놓은 한계를 능히 뛰어넘어서 구원의 간격으로 이 밤 가운데 자유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간격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품은 그 VIP도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한계를 능히 뛰어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그 은혜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귀한 축복이 베델의 모든 성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품은 VIP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는 찬양과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을 함께 좀 이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자였는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새겨보면서 찬양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그 천국을 우리 마음 가운데 누리게 하셨는데 그 천국을 VIP 가운데도 누리길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우리 중에 있게 하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가사를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먼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 이어서 다 같이 찬양하도록